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말합니까? 자, 양은 길을 잃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으면은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마치 지도가 필요하듯이 양이 길이 잃었죠. 양에게는 길을 잃으면은 뭐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치다, 때리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양무리들이 다 흩어졌죠. 제자들마저 흩어졌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수많은 믿음의 인도자들이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없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99마리가 있는데 한 양이 없어졌어요. 99마리 놔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와 같은 한 영혼 찾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목자로 감독으로 오셨다. 믿습니까? 사람이 언제 목자가 없는 길 잃은 양이 되었을까? 우리 언제 길을 잃었을까요? 창세기 3장 13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언제 길을 잃었는지.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뭐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21절에 보니까 에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벌거벗었으니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를 잃었다? 길을 잃고 뭐가 없다? 목자와 감독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거든요. 그 모세가 죽기 전에 지도자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간구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인도자, 목자를 세워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을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이제 형성해서 세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섬겼다라고 사사시대는 얘기해요?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지도자 한 명, 이 목자 한 명 없으면은 이렇게 길을 잃어가더라.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뱀의 꼬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졌다? 목자의 사이가 끊어져 버린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다. 우리 성경에서 양을 뭐라고 표현해요? 뭐가 양이요? 왜 성경에는 왜 양이라고 표현하죠? 한번 에스겔서 34장 31절을 다 찾아보죠. 양이 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양이 곧 누구다? 사람이다. 지금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을. 양이 사람이래요.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실 때 사람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내시면서 타락한 양, 이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은 유월절에 뭐를 잡아요? 양을 잡아. 그러니까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뭘로 오셨다? 양으로.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길을 잃은 양은요, 어떤 상태에 이렇게 놓여 있을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양이 목자가 없으면은 뭐하다? 고생하고 유리하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고생 안 해? 여러분 유리 방황 안 해? 보세요. 여기서 고생하다란 뜻은요, 괴롭게 하다, 수고롭게 하다란 뜻이죠. 고생하다는 거. 여러분을 뭐가 괴롭히고 여러분이 뭐가 수고롭게 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대요. 어떤 목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고생한다? 병으로 고생하고 죽음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유리하다. 목자가 없으면 양이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다란 뜻은요, 던져지다, 내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사단에 잡혀서 포기한 상태로 있는 상태를 보고 유리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리방황하다. 누가 유리방황했어요? 제일 먼저 보통 주인집에서 떠나면 유리방황했다고 그러죠.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하갈이 자기 주인 사라의 잔소리가 싫으니까 어때? 떠나버려.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유리함이라 이 말은 사탄에게 잡혀서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살고 있는 상태에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고 병에서 해방시켜주고 사탄에 잡혀있는 데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하면은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받았느냐 이거예요. 병에서 놓여놨냐 이 말이야. 그리고 사탄에 잡혀서 포기하는 상태에 살아가다가 나는 해방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참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목자가 참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참 목자, 뭐가 참 목자인가? 누가 참 목자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지를 설명해 줘요. 이 땅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많은 인도자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목자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잘 찾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반드시 양의 목자는 어디로 들어와야 된다? 양의 우리로 들어와야 된대요. 자, 7절에 보세요. 목자와 감독이 들어가야 할 양의 문이 누구라고 설명하는지 7절,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막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누가 더 먼저 왔대요? 누구예요? 타락한 사탄,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예수님보다 먼저 내려와 가지고 다 사람들을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 넘어가. 담 넘어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도적이다, 도적. 그래서 예수님은 저는 도적이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우리 문을 열어야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더 설명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뭐한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얘기야.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셔요? 알아야 돼. 아니 자기 목자도 모르면 어떻게 해? 목자 알아야 되잖아요.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게 어떤 식으로 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목자 감독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냐 이거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건 내 목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목숨을 친히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은 거잖아요. 오,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문이 좁대요. 분명히 문은 하나밖에 없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나 들어가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이 좁은 문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좁은 문을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목자들이 문을 많이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많이 만드는 거야.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자꾸 만들어 놓는 거야. 예수 말고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자꾸 다른 문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진정한 목자는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 목자다? 양의 우리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영혼이 목자가 되셨을까? 한번 구약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왜 예수님이 되셨는가를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목자가 없는 양으로서 어떤 길을 가고 살고 있었어요? 그릇 행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제 길로 가고 있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안 돼요. 예? 그릇 행하다라는 게 뭐요? 방황한다라는 거야. 잘못한다라는 얘기야. 꾀임에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게 그릇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잘 받아 늘 넘어져.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서 떨어져. 유혹에 자꾸 빠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릇 행하는 거예요. 제 길로 갔대요. 이 제 길로 갔다. 어느 길로 가서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세상의 도리를 쫓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길로 가버린 것이 제 길로 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목자 없이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세상 강단에서는 자꾸 뭐라고 가르쳐? 네 마음의 양심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그래요. 아니, 타락한 마음이 뭘 이끌겠어? 세상 길로 가기 이끌겠죠. 제 길로 갔다,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나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믿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전부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우상 섬기고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 가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지혜대로, 내 명철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저 에덴에서 왜 쫓겨났어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어서 떠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쫓아낸 게 아니고 에덴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뭐가 있으면 불순종하면 못 살아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제 길 간 게 악한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선한 길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거죠.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꾸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찾아서 가고 있다가도 자꾸 옆에 봐.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제 길로 가기에 가장 유혹을 잘하는 게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세상 열방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열방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모든 세상 나라들은 하늘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너희들 그거 배우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늘의 징조 보고 너희들 말세다 어쩌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말세예요. 뭐가 말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인간들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말세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말세는 언제 온다고? 평안하다. 야 요즘 같으면 먹고 살만 하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정말 좋다면서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세상 돌아다니는 거 너희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제 재물 다 곳간에 쌓아놨어. 이제 놀고 먹어보자 했을 때 주님이 뭐라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데려가면은 그렇게 모아놨던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열방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질 때 두려워하고 돌아와야죠.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여러분 선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뭐다? 그게 선한 길이요. 모두 자기 길을 택하고 제 길로 가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대. 남이 골탕 먹고 안 되는 걸 보고 고소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 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이 누구의 길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길을 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길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 간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간 겁니다. 그분이 간 길은 평탄한 길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길.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길로 예수님은 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그게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다 걷게 하고 의롭고 공의롭게 산 것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아브라함보다 더 거룩하게 진리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를 완전히 지켜서 살 것을 보여준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떠난 게 뭐요? 그게 악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요? 그게 악하니까 떨어진. 믿습니까? 악하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게 뭐다? 그게 선이요. 선하다 하면 자꾸 뭐 어디 도네이션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다른 사람 돕고 함께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돕는 건데 그게 영생 받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돕는 때는 상급이 되길 돼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은 그걸 행했다고 해서 선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라는 개념을,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선이요. 믿습니까? 절대 우리가 잘못된 개념에 빠지면 안 돼요. 뭐 이상한 거 해놓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 했는데 나 구원시켜 주실 거야. 아니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좋은 일 한 사람, 우리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 도운 사람들 많아요. 재산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다. 자꾸 윤리 도덕 지키면은 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선이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는 게 그게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정로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자로서 살으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셨느냐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셨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도 비난을 받으셨다고 그럽니다.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신데 욕을 받으시고도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 부탁하셨다는 얘기야. 이 모습 우리가 꼭 닮아야 돼요.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대신 저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고 회복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무엇이다? 우리의 구원자요, 목자요, 감독으로 임하신 거죠.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분명히 잊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길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왔다? 예수님께 돌아왔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인 걸 믿습니까?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는 자세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교회에 목자들을 세워놓았어요. 자, 한번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도록, 치리하도록 누구를 세우셨을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이 목사라는 말이 많이 없다라고 많이 그러는데, 자, 목사로 번역된 곳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러나 목사로 쓰지 아니하고 다 뭐로 썼다? 18번 이상을 목사와 똑같은 원어가 같은 목자로 썼어요. 18번을.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자라 하는 것도 목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1절도
원래 목사로 하든 목자로 하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서 모든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를 피로 산 교회를 감독자로 세우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목자가 목사요, 인도자요, 지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예레미야 당시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는 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자들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길을 분명히 잃어버려요. 암모스 7장 15절에도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그랬거든요. 암모스 선지자는 양을 치고 있었대요. 마치 다윗처럼.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하라? 애언을 해라. 내 말 좀 전해라.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양을 치냐?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니까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런데 요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부지런히 살피려면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요즘 거의 신방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신방 안 부릅니다. 만나도요 집에서 절대 안 만나요. 어디서 만나? 식당에서 만나. 우리 주님이요, 제가 이쪽에 이 높은 산꼭대기 같은 데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성도를 절대 밖에서 만나지 마라.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여기서 상담하고 네 교인이 아니어도 여기서 상담하고 끝내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마음 자세가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도 한동안 처음에는 다 각각 집에서 신방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자기 집에 안 오게 하니까 결국 교회에서 모이냐. 교회에서 예배해달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 집에 가면은요, 영적인 하나님이 브레이크트루를 해야 할 것을 보여줘요. 문제가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방하는 거.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영적으로 뭐에 눌려있고 잡혀있고 무슨 문제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장소 가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다 개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방을 받는 거야. 목사님, 아주 좋아요. 요즘 그 식당에서 우리 식구들 다 나올게.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주세요. 그럼 식당에서 예배 되겠어요? 빨리 밥 먹으러 왔는데 배는 고픈데 옆에서는 시끄럽지.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철저하게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떡을 떼며 교제했더라 하니까 하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즘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교회에. 심각한 거지. 우리는 성경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형식과 뭔가에 잡혀 있어요. 분명히 우리 천국 가려면은 하나님의 법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시대가 목사님 어쩐데? 그러면 시대 따라 천국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2000년대부터는 너희들 천국 들어올 사람들 내가 법을 좀 바꾼다. 느슨하게 해줄게.
그렇게 바꾼 적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안 변해. 근데 우리는 늘 시시때때로 변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그마한 꼬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맞추려고 한 거 여러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니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사는 효자 효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경고해 줬을까? 자, 양떼로서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해 주셨는데 그걸 좀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보십시다. 양떼에게 하나님은 무슨 경고를 해 주셨는지 보십시다. 에스겔서 3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은 양들을 심판한대요. 자, 에스겔 34장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양들이 뭐를 짓밟는다? 먹는 양식을, 마시는 물을 짓밟는다. 그 짓밟아 놓은 물과 양식을, 목축을, 꼴을 누가 또 먹는다? 다른 양이 먹는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양식, 신학에 와서 우리 양식,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양식이 뭐라고 예수님이 줬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줬어. 지금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뭐하고 있다? 더럽히고 있다. 그거를 다른 양이 또 먹는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더럽히지 말아요. 여러분이 안 먹으려면 그냥 놔둬요. 근데 여러분이 안 먹고 짓밟은다. 뭘로 짓밟혀? 나가서 에이 말씀이 이런 건 아닌데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식으로 전해. 그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독초가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울은 성찬식 할 때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고. 그런데 그 자신을 살피라는 그 말이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지금 오늘 성찬식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나에게 준 양식, 살과 피를 먹고자 하는데 네가 합당하냐? 살펴보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식,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의 피와 살을 더럽히면서 다른 양들이 먹도록 하지 않았냐? 회개하고 너는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말한 거잖아요. 왜? 에스겔 34장에 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들이 발로 밟고 더럽힌다 이거예요. 먹어야 될 꼴을 다 망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에게도 얘기합니다. 자, 한번 거기 보면은 34장 에스겔서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세워놓은 교회에 치리하는 목자와 감독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죠.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지금 양을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고 배불리고 하고 있다. 8절 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감독자들, 목사들에게 경고한 거죠. 에레미야 25장 34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렇게 많이 있던 인도자들이 다 타락해서 에레미야 혼자 외쳐도 안 되는 거죠. 예? 에레미야 혼자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맨날 거짓말해. 안 듣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50장 6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작은 산에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대요. 우리 목자들, 양떼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도록 가르친 거요. 타락하도록. 지금 타락하고 지금 심판 없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넉넉히 있는데 주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자, 양무리를 위해서 목자와 감독의 사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교회의 목사들 또는 감독들에게 감독을 많이 쓰는 이 감독이라고 목사가 없고 감독이라고 부르는 교단이 성공회나 감리교 다 같은 교단들이었어요. 여기는 전부 다 감독이야. 비쉽. 이 전부 다 감독이야.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에는 감독과 목사, 사도, 복음 전도자 여러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인도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주님은 사도들은 분명히 설명했어요. 당시 목사보다 감독이 참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주관하고 통치를 하도록 감독을 많이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감독은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이 사는 주변을 보고 덕이 되는 거 모든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된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감독자를 세우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감독이 끝없이 자기를 이렇게 살피라고 말해주는 거죠. 감독을 가리켜서 디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항상 모범을 보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 아는 미국 목사님은 모범이 안 됐다고 자기가 스스로 목회직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자기 자녀가
모범이 안 됐다면서요. 목회 잘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분은 자신을, 가정을 그렇게 구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요, 타락된 목자와 감독이 있을 것을 성경에 설명합니다. 어떤 목자들이, 감독들이 타락하게 되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시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거짓 목자와 거짓 감독이 뭐와 같이 일어나서 성도들, 양떼를 타락시킨다? 이리같이. 여우나 산에서 양떼에게 내려오면은 그걸 막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양 치다가 호랑이가 내려와서 양을 물고 가면 입을 찢어버리고 양을 뺏어왔다. 대단하죠. 이리는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타락시킨, 지도자 하나 타락되면 그 밑에 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양떼들이 타락이 돼요. 여러분, 타락이요, 이건 타락입니다 하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달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것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 당에 걸려. 좋아했잖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쫓아가면은 이리에게 물린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열성을 다해서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세웠는데 제자들까지 다 넘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거짓 목자와 거짓 감독이 이리에게 유혹을 받고 나면은 그들의 결말은, 종말은 어디를 향해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이 미혹하는 마귀가 다 타락시켜서 밤낮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이 되면은요, 어디에 자꾸 미혹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길을 잃었나 안 잃었나를 점검해 보세요. 자, 누가 길을 잃은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길을 읽으면 자꾸 미혹을 받아요. 누가 뭔 말하면 그거 가지고 성경처럼 그걸 가지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길을 잃었다는 뜻은 빗나가다는 뜻이야. 그래서 방황을 한다는 것을 가리켜서 길을 잃은 뜻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미혹받았어. 뭐에 대해서 크게 미혹받았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되어야 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부활이 되지만 지금 살았을 때 예수 영접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뭐요? 그게 부활이지. 여러분, 우리는 부활된 거야 돼. 지금 부활돼 있어야 돼.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오면 뭐요? 그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땅에 앉아있다가 하늘에 앉아있으면 뭐요? 그 부활됐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 부활됐어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부활 안 되는 사람은 땅에서 살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 부활을 못 믿으니까 자꾸 미혹을 받아.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형제가 7명이 있는데요. 우리 율법에 보니까 첫째가 후사를 세우지 못하면은, 그리고 죽었으면은 둘째가 들어가서 후사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7명까지 다 했는데 후사가 없는데 부활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런 엄청난 미혹에 받아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고 나면은 뭐 한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우리 신앙이 하늘에 앉아있으면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요. 시집가고 장가는 왜 가는 거예요? 즐거워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내를 많이 두었더라. 육체에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다 타락하잖아요. 솔로몬 왕도 타락하잖아요. 여러분, 다 타락해서 죽잖아요. 양이 길을 잃고 나면은 미혹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또 뭐냐? 두 번째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을 잘 받는 것은 뭐다? 목자가 없고 길 잃은 양이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혹하고 계속 가는 것은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있으면 목자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숨기죠. 그리고 일 터진 다음에 뭐라 그래? 다 망가진 다음에 그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요? 아니, 처음부터 와서 얘기하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 여러분, 신앙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망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3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자기가 뭐라고 하기에? 자기가 이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 우리 한국에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데 거기 따라가. 미혹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는 목사와 감독들, 목자를 찾는 것은 그거는 뭐다? 타락입니다. 미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워줄 목자를 찾는다면은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근데 전부 그렇게 찾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어떤 미혹을? 음란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절대 못 얻는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이 세워놓은 천국을 여러분이 아무나 드릴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거룩한 자만 들어오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런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왜 미혹의 성도가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진짜 스스로 미혹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성도가 미혹에 빠진다고? 거짓 목자에 빠고 거짓 감독에 빠져간다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기다 심었으니까 거리 가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받은 사람은 어디에 무엇을 심었을까요?
여러분 왜 미혹을 받느냐? 뭘 심었을까? 한번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뭘 심었는지. 거기 나오죠. 왜 미혹을 받고 거짓 목자, 거짓 감독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세요. 뭘 심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 거짓 목자들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갔다고 뭘 심었다고 거기다가 자기 욕심이 이끄는 것을 따라갔으니까 거짓 것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다 심어요? 여러분 자기 육체에 심어요?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으세요? 네,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내 걸 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 여기 엎드립니다. 주님 날 채워주세요. 내가 생각과 모든 사상이 주님 걸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전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 갖는 거예요. 심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다가 팥 심으니까 뭐가 나와? 팥이 나오잖아. 어? 여러분 오이 심으니까 오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를 심으세요? 미혹받는 거요. 욕심 따라 심었으니까 누가 욕심에 어떤 것이 채워질 것이 오면은 쑥, 그리고 다 비밀이야. 다 터진 다음에 목사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어떡해? 왜 진작 얘기 안 했냐? 자기가 할 것 같거든. 자기가 할 것 같으니까. 수없이 경고해도 육체 거 심으면 그리 값디다 보니까 아무리 상담해줘도 안 버립니다. 육체 거 따라가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해도 갑니다. 디도서 3장 3절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속았소. 각색, 정욕, 행락에 종노릇던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내던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요. 진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 닮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자비하고 의로운 행위를 닮아가고 늘 중성에 씻음, 성령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로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우리 안에 그 은혜로운 예수를 통해서 내가 계속 의로움으로 풍성해지잖아요.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성도에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길을 잃게 되는가? 히브리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우리 마음에 미혹이 들어와. 그래서 길을 잃어요. 예? 마음의 미혹. 왜 마음의 미혹이 됐나 안 됐나를 뭐로 보라고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정결하면 누구 봐? 하나님 안 보이면은 뭐 한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도 없도록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여 안 보여?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 율법으로는 하나님 못 보잖아요. 보면 죽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정결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보고 살아야 돼.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몇 번 봤어요?
7번 이상 바꿨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말씀 안 먹고 우리 예수님의 양식 안 먹으면 타락해요. 다시 옛날로 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기도하고 모이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이 벌어들인 수입 11조 반드시 잘 드리고,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들이요. 여러분, 이 법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보려고 그래. 진짜 우리 타락이잖아요. 계시록 2장 20절에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발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강야에 나온 사람 저주시켜가지고 망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거기 가가지고 우상 제사 드리는데 초대하라가지고 거기서 먹고 뛰놀고 다 타락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건 가지 말아야 되지.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 가지 말아요.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밝히 보이잖아. 아, 이거 아버지 말씀이 이렇게구나. 가지 말아야지. 알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아이고,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이 없지? 아니, 응답이 벌써 해줬잖아요. 가지 말라고 해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으려고 그래요. 자기 입맛에 맞추려고 합니다. 온 천하를 미혹시키는 게 누굴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누가? 큰 용이, 옛뱀이, 마귀가, 사탄이 온 천하를 깨. 온 천하를 이 사탄들이 와서 꿰일 때 누가 넘어가냐 이거예요. 안 넘어갈 사람이 누구고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3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거짓의 목자에게 미혹을 받는다고? 땅에 거하는 자. 여러분, 땅에 거하세요?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영접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 성전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아 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왜요? 거룩 안 하면 뭐 어떻게 돼? 하나님이 떠나버리시잖아.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은 바 됐어. 그러니까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보이죠? 보여야지. 할렐루야. 땅에 거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뭘 만들어? 우상 만들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미혹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예요? 우상이요. 우상 만들어 놓고 맨날 뭐해? 거기다가 빌어. 그거 쳐다봐. 그거 보고 만족해. 누가 그 우상 옆으로 옮겨봐. 난리나. 건드려봐. 난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자입니다. 오, 할렐루야. 계시록 18장 23절에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복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법, 마술, 술수. 여러분, 절대 이런 거 보지도 마라. 자꾸 요즘 모든 미디어에서
수백 년 뒤에 조선으로 돌아가서 올라오고 현실에서 조선 갔다 조선에서 현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드라마, 거기에 호께 다 빠져 있어. 안 팔려, 그런 거 안 만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생에 어쩌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좋아, 여러분, 복술이라는 거, 만국을 미혹해 하는 이 복술, 마술, 마법이요, 독약을 섞다라는 뜻이에요. 독약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거 보고 샥 빠져 있어요. 큰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미디어들 조심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복음 전파되는 데 쓰면 얼마나 좋아요. 잠언서 14장 22절에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미혹받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거죠.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선을 도모하면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머문대요.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이 뭐냐?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뭐요? 선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좋은 것이 나와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악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요즘 악을 코락스 부어가지고 선처럼 표백시켜 보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만 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 좋아합시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아들은 꼭 담는 데잖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들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지 아버지 저렇게 하는구만.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내 뒤에 따라온 사람들도 그렇게 닮아가겠어요. 여러분이 앞서갔잖아요. 누구보다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이 괜찮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 생각지도 않고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왜요? 아유, 저 사람이 괜찮다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었던 자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뭐가 회복이 되는가? 자, 나는 미혹을 받았다가 정상으로 회복되니까 어떤 마음으로 변화될까? 한번 이사야서 29장 34절을 보면은 미혹받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뭐가 회복이 되는가? 이사야 2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야, 마음이 혼미던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그 마음에 뭐가 부어져? 총명이 보여져. 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요? 이해력, 통찰력, 이게 회복이 되는 거야. 통찰력이 딱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총명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일 많이 받았죠. 이 통찰력을, 이해력을, 지혜를 부어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뭐를 안 한다? 원망을 안 해.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 원망을 안 해. 근데 이걸 거절하면 자꾸 입에서 원망이 나와. 너 때문이야.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안 두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뜻이 여기에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보자마자 뭐라 그래? 너 때문이야. 내가 너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왜 갔냐? 그거 전부 원망하는 말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미혹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뭘 줘요? 총명을 주잖아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총명의 신이요. 뭐가? 성령님은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성령 받으니까 머리 팍팍 잘 돌아가잖아. 오늘 기도합시다 하면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성령 안 받으면 뭐라 그래? 또 뭐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지혜가 있어. 총명이 있어. 이게 성령.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그 시대에 그 많은 왕들 앞에서도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른 어느 나라 박수나 술객이나 이들보다 10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10배가. 그리고 그 10배 많았는데 거기서 또 주님이 주러 오시죠.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러 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 받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만 안 거예요. 그런데 나라 전체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주려고 다니엘 9장에 보면 또 총명을 주러 와. 그런데 10장에 보니까 또 와. 이상을 깨달으라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 만나는 문제마다 지혜와 총명을 따로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엎드릴 때 다니엘이 처음 한 번 받은 걸로 다 안 간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번 받고 기도하면 그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아니야. 절대 매 순간마다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다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우리의 주님의 감독자에게 가서 물어야 돼. 감독자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 문제마다 다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목자에게 물어라. 할렐루야.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질문 잘하는 사람이요. 질문이 많은 사람은 성숙되는 거예요. 따지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러 가는 거하고 질문하는 건 달라.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지. 할렐루야. 잠언서 21장 16절에 보면은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로다. 와, 명철이 없다. 이거는 미혹받은 사람이라. 결국은 사망으로 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셨다. 명철을 줬다. 지혜를 줬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우리 천국 가는 지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지식이요. 명철이고. 그래서 우리는 명철의 길에 떠난 사람은 사망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명철을 부어줄까요? 여러분, 명철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명철을 부어주는지 설명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 형통이 뭐요? 명철하다. 밝히 다 알게 되는 거예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사람에게 뭐를 부어줘서? 명철이 부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려고 기도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의 길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3절에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철하게 알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학자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계속해서 뭐 했다고 그래? 강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느헤미야 9장 20절에요.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잘 보세요. 구약에서 주의 선한 신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에 성령님이 저희를 가르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간 다음에 뭐를 받으라? 기다렸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래요?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날 것이다. 내가 한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한 모든 진리를 너희에게 인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절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목자와 감독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요. 성령님께 묻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는 조그만 목자고,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목자다? 큰 목자다. 제사장도 어떤 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신. 저와 여러분, 모든 직분의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양떼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이죠? 저도 양이죠? 그럼 우리는 고백이 필요해. 고백을 잘해야 돼.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잘해야 돼? 보고 싶었어. 고마워. 감사해. 고백을 잘해야 돼.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양떼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하셔야 되죠. 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 할렐루야. 이 고백 계속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요. 주님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나 인도해 주셔야죠. 내가 갈 길을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오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신 예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들을 이끄신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떼같이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더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시편 95편 7절에 대적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음성을 들으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야, 기본. 이 양의 기본이야. 예? 아유, 목사님, 내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다른 데 따라가면 어때요? 그렇게. 그런 염려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고 주님이 우리 부르면은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 사탄의 음성 들으면 어때?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 지켜줘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니이다. 우리는 주님 부르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며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양입니다. 주의 인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양이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오 할렐루야. 오 양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대대로 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충만히 가득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가 유리 방황하지 않도록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목자가 있으므로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나의 목자, 나의 감독이 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옵시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오 부활의 권능으로 부활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늘에 안침받으신 내 구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들의 고백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을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받을 지어다. 오 성령님이여 저들 머리머리에 풍성한 주의 권능을 부으셔서 우리 주님을 영광 앞에 높이며 찬양하며 이 놀라운 생명의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자녀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꿈과 비전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는 우리 젊은이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양무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참목자 예수께 돌아와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는 예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다리는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